저는 연수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슬 청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형통이 형이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간증 자리에 서게 되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통아, 내일 갑작스럽게 간증 자리에 서게 됐는데 너무 떨린다. 이렇게 물었을 때 형토이가 그냥 기도하고 편한 마음으로 형의 이야기를 하고 형의 간증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도전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 간증을 할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들으신 분이라면 벌써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태중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가야 했고 저에게는 선택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가기 싫지만 목회자이신 부모님 때문에 매주 강제로 가야 했던 교회가 저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인생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에 중독되었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PC방에 가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신 사이 형통이와 함께 세뱃돈이나 용돈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거꾸로 뒤집어서 핀셋으로 지폐를 빼내고 또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들고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 예배를 하러 갈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헌금을 몰래 빼돌려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했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PC방에 달려가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뭐 메이플 스토리, 피파, 서든, 카스, 버블 파이터, 카트라이더, 롤 등 여러 게임을 다양하게 두루 마스터하기도 했었고 친구들과 음란물을 공유하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님이 터키 성지 순례를 가셨을 때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옳다구나 하고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기도 했었고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 저희 삼형제가 의논해서 24시간 일주일을 3교대 돌리면서 각각 8시간씩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중독, 술, 음란 등을 비롯해 많은 악한 영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의 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가 부목사님을 그만두시고 나서 택배 일용직을 하셨을 때 저희 삼형제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는 저에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생겼고 가난의 영이 제 안에 틈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 300명 중 270등을 할 정도로 바닥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뒤에 30명이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채 당당하게 살았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놀면서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런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틈탔던 가난의 영의 영향으로 항상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조금 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항상 궁핍함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학에 뜻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을 봤을 때 그래도 형은 공부를 꽤나 잘하는 것 같아서 대학을 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 형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여서 나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형의 대학 등록금을 조금 보탬을 하고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로운 캠프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뭐 캠프야 다 똑같으니까 뭐 여기서도 시간 때우다 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도심 속에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천마산 기도원에서 캠프를 했었습니다. 점점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조금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우선 시간표를 먼저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 하루 종일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돼 있길래 뭐 캠프가 이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형통이와 함께 어떻게 하지? 여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의자도 안 줘. 앉아서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원을 함께 탈출해 보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그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천마산 기도원에서 탈출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는데 뭐가 신이라는 겁니까? 내가 느낄 수도 없는데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인정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그럼 믿을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과 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지금 조금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사이비인가? 저게 말이 되나?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뭐 그럼 그렇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목사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회개가 뭔데?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알 수 없게 뭔가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앞에 서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그래서 그제서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다니엘 캠프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나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전공인 건축을 살려서 앞으로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건축가로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다니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놀기만 하고 배운 것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을 때 주위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조차 저를 비웃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셀 모임, 주일 중고등부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참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같이 은혜 받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버스킹 찬양과 전도를 하기도 했고, 학교에 돌아가서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 모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지원했던 6개 대학교 중 5개의 대학교를 합격해 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오르고 대학에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캠프 간증 시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제게도 저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장학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100만 원을 모두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왕 헌금하고자 한 거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어서 100만 원을 모두 10,000원짜리로 바꿔서 한 번에 이제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날 헌금함에 헌금 봉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원하십니까? 저기 뒤쪽에 헌금함 놓여져 있으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헌금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장학금을 하나님께 심고 나서 이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장학금들을 받았습니다. 등록금들은 또 따로 채워주시고 또 생활비 장학금으로만 하나님께서 14차례 정도에 걸쳐서 2,200만 원 정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까지 다니면서 총 6개 학기를 다녔는데 전부 다 정산해 보면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3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생활하라고 용돈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지 않나요? 제가 처음 아버지 말을 듣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어린 나이부터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세상 가치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바뀐 저의 삶을 보게 되면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한낱 보잘것없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건축가로 쓰임받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이런 꿈을 꿀 때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등을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군대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프리카로 파병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복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전쟁과 내전, 민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멋지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여기서 마치면 아쉽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일 하나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났고 그냥 번쩍하더니 구급차에 타 있었습니다. 얼굴부터 넘어지게 됐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네, 강하게 넘어진 탓에 기억도 조금 잃게 되었고 이빨도 막 깨져버리고 얼굴이 많이 아파서 구급대원에게 저 많이 다쳤나요? 물어보니까 구급대원이 5번째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냥 누워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처음 사고 난 사진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조금 절했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냐면 제가 저런 상황에서 이제 CT를 찍고 상처를 꿰매며 막 있는데 상황이 막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막 피부가 너무 많이 없어져서 꿰맬 수조차 없어서 뭐 나중에 피부 이식이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모님과 저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하던 도중 의사 선생님이 지금 웃을 상황 아니에요. 심각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이 정도밖에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 한번 나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런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 한번 나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가기 전에 CT 사진 한 장만 더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뭐 이빨이 부러져서 이가 시려웠고 얼굴이 찢어지고 패이고 뼈가 또 골절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차에서 감사한 마음에 그냥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역시 소리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뭐죠? 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렸나? 하나님이 근데 악한 영 그냥 놔두고 나를 지켜주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은혜가 한량 없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에게 이번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 상황에서 원망, 불평, 불만, 좌절, 절망감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했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